중에서도 기도의 모범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릿말과 6개의 간구와 맺은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간구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대해 간구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머릿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개의 간구 중에 앞부분 3개의 간구,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문답의 제1부의 1문이었던 그 질문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요리문답의 2부의 시작이 39문인데 그 39문과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외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1문이 우리에게 묻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부에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했던 것인데 2부 막바지에 와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과 답이라서 자꾸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101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간구,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는 모든 일에서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푼다고 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훼, 엘로힘, 엘, 아도나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훼는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으며, 엘은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는 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기 위한 그런 표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즉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을 처음 만나면 맨 먼저 뭐부터 묻습니까? 이름부터 묻지 않습니까? 이때 이름은 단지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짓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 이름 속에 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담게 되진다고 하는 것이죠. 생김새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습관, 특징, 버릇, 어떤 행동 등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름은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존재를 담는 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존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어주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과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무지와 죄로 인해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의 성호가 경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높임을 자기 자신이 취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지시고 낮춘다고 낮아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 한 바가지 퍼부었다고 바닷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바가지 퍼냈다고 해서 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미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몽매한 근원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강구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마땅한 그 첫 번째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관되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02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둘째 간구 곧 나라가 오게 하시며로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키심을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땅, 영토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땅이나 영토의 개념이 아닌 통치권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통치를 얘기할 때 항상 대비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통치, 인간의 국가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사탄의 다스림, 사탄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통치의 원리는 억압과 착취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수탈하는 이런 지배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죄와 죽음과 공포입니다. 온갖 질병, 불안, 소외, 상처, 기근, 굶주림, 전쟁, 재해, 죽음 이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다 결국은 죽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혜택을 얻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곳에는 아픔, 눈물, 슬픔이 없습니다. 억울함과 분함도 없습니다. 배고플 일도, 부족한 것도 없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친절과 용서와 아량과 넉넉함과 풍성함이 넘칠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만족하여 늘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불합리와 모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억울하니까 사람이 통치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압과 착취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만방에 펼쳐져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아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는 나랑 쭉 같이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죠. 큰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대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무엇이 더 큰 복이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는 것이 더 큰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것이 더 큰 복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 잡아먹고 잔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첫째 아들에게서 더욱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완전한 실현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들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3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셋째 간구, 곧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 순복하기를 바라며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간구에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보이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며 숱한 돌발적인 사태와 우연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실패했을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럴 때일수록 성공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미리 앞날을 가르쳐 준다면 또 어떻게 하라고 코치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아닌지, 실패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와 인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방향과 목표점을 알아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인간뿐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만물,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구원의 큰 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종은 곧 성공이요 승리라. 새벽에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요즘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공식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리를 알지라도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다 해도 설령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순종의 모범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나의 맡은 부분이 설령 치욕스러운 그런 자리에 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 번째 강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하면 이 뜻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웬간에서는 앞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알려고 하는 대신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주신 이 일들도 제대로 감당하기도 너무 벅찬 것이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진정 중요한 순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일들을 게으름 부리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바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강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강구는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발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자체를 기뻐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뜻을 위해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의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늘 기쁘게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길 원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